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요즘 가족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죠. 이전에는 가족들이 모두 모여 저녁 먹는 일이 한 주에 한 번 정도나 될까 했는데 요즘 거의 매일같이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밥을 하는 아내는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아이들과 대화할 기회가 많아서 좋은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각자 자기 삶을 찾아서 날아가 버릴 텐데 이렇게 같이 있는 시간이 있을 줄 생각 못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나중에 어떤 삶을 살지 더욱 궁금하고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 자녀들이 19살, 21살이 된 이 아이들을 위해 나는 무엇을 더 해줄 수 있을까 한번 질문해 보기도 합니다. 지금이 어려운 시기지만 또 이런 소소한 행복이 있네요.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역대상 22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왕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다윗이 어린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역대상 22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을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 평온을 얻게 하리니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게 될 왕자 솔로몬을 불러놓고 중요한 당부의 말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솔로몬은 왕자들 중에 왕이 되기 위한 서열에서 한참 아래였습니다. 다윗에게는 19명의 아들이 있었고 솔로몬은 그 중에 10번째 아들이었습니다. 형들 중에는 압살롬, 아도니아 같은 능력 있고 야망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던 왕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린 솔로몬을 왕으로 책봉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솔로몬을 불러놓고 앞으로 그가 할 일에 대한 대당부와 축복의 말을 합니다. 비록 솔로몬의 현재의 형편을 보면 아직 어리고 왕자로서 준비도 덜 돼 있고 이후에 벌어질 왕자들의 갈등과 정치적 위험 등 많은 어려움에 처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머릿속에는 솔로몬이 미래에 받을 축복의 모습을 먼저 그려놓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솔로몬은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왕이 될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다윗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던 솔로몬의 미래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위를 굳건하게 할 것이다 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바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백향목 궁궐에서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아직 장막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간구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로 하여금 성전을 짓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받으셔서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고 그 왕위가 영원토록 이루어질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임하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미래가 그렇게 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다윗의 간구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고 이스라엘 왕이 될 텐데 그러려면 솔로몬이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한 말 그리고 기도한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11절을 보면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첫 번째 간구는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하며 그의 인생이 형통하기를 간구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있어야 미래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의 첫 번째는 자녀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이고, 자녀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매일 그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간구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다윗은 두 번째로 지혜와 총명을 솔로몬에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요?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여호와의 율법을 몸에 익히고 잘 지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통치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꼭 물려주어야 할 유산은 기도와 성경 아닐까요? 이것만 있으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기도와 성경이 없으면 늘 불안하고 걱정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이 그런 삶을 살다가 잊혀져 가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 자녀의 가슴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경이 주는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간구했던 것은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말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의도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마음이 교만해지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며 그래서 결국에는 세상의 노예가 되고 말 것입니다. 세상이 시키는 대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솔로몬이 장차 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하니 얼마나 많은 사건과 힘든 일들, 긴장과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그 문제와 사건 안에 갇히게 되면 세상이 두렵고 하는 일들이 고통스럽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자녀의 삶을 이끄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금의 모습과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와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이겨내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만일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 우리가 좀 더 미래지향적인 기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실 꿈을 품고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오늘을 살도록 기대하고 중보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지금 살고 있는 시간을 이미 지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을 어떻게 보내야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가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들을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죠. 좋은 말을 해주려는 것이 잔소리가 되고 훈계가 되고 언성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향한 말은 좋은 말도 때로는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때가 있습니다. 괜히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아이들이 반박하여 엉뚱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말을 해주는 것,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품고 중보하는 부모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이 본문의 말씀을 새기면서 묵상해 보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자녀들을 향한 어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꿈 속에 있는 자녀들은 지금 무엇을 훈련하고 어떤 마음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가? 우리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제가 좀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그러기 위해서 오늘 어떤 일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행하시고 훈련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실지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에게도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는 압니다. 부모된 저희들이 하나님의 비전 속에 있는 자녀의 인생을 위하여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기를 훈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매일 먹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오늘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손에 장중에 품으시고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품으신 그 비전과 꿈을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자녀들을 우리 마음속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잘 자라고 또 하나님을 이 세상에 증거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 살도록 우리가 마음속에 중보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